우리 매주 이 수요 예배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 수요 오아시스 예배에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5월 첫 주에 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경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고 이분과 저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몇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좀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내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로를 이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경로를 변경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부터 경로를 갈아타서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력적인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윤석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왜 결혼하셨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답이 안 나오면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과 우리 정지영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 이성을 사귈 때는 대부분이 이 배우자의 외모나 이런 스펙 그리고 배경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됐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본문이 어딘지를 까먹었네요.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주여. 그런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외모나 또 스펙 이런 배경 등의 이유로 이성을 사귀고 배우자를 이렇게 찾죠. 근데 오늘날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다도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외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죠. 매력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교회의 사이즈나 교단, 예배 스타일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와 또 코로나를 지난 오늘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으로 한두 번의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게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매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힘, 바로 이것을 매력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매력 말고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매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매력적인 선교, 이 매력적인 선교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매력이란 말 자체가 특별히 이렇다 할 특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눈에 띄는 부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거나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느끼는 매력의 유무와 정도는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매력적인 것에 끌리기 마련이며 반대로 자신의 매력 또한 인간관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정하게 되면서 선교팀이 모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첫 훈련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또 왜 함께 선교를 가게 됐는지, 그 기대감은 무엇인지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타문화 체험이나 또 해외여행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경험한다는 약간 이런 설레임과 긴장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렇게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의 일정을 하루하루 이렇게 감당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에 대한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리고 김조동 선교사님도 모르는 개인만의 그 선교지를 경험함에 따라 그곳에서의 매력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여행이었고 타 문화를 경험하는 데 있었다면 그들의 선교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간증 예배를 드려지게 됐는데, 그때 대부분의 선교팀원들이 2024년에 단기 선교팀을 계획하게 된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장년분들이 70%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자와 또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또 장년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선교지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기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매력적인 선교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회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함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면 3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한 회중들을 향해 베드로는 먼저 회개할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강건하였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자신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나 돌이킴을 넘어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삶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자기 자신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비롯하여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침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려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41절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 훈련과 또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나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매력적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끌려서 또 선교의 마음에 사로잡혀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성령의 능력에 매력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담대함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회중의 마음을 찌르는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37절에 사용된 여기 찔려라는 헬라어 동사 카테니 계사는 때리다, 그리고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찔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과도 같은 그들의 마음에 각자에게 찔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찔림이 그냥 마음의 찔림으로, 상처로, 부담으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함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화가 이렇게 좀 저한테 크게 나면 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 참 안 변해. 정말 안 변해.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찔리면은 다른 방 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안 변하는 완고한 사람의 마음이 이같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의 마음의 찔림을 넘어서 양심의 가책과 일깨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골수까지 찌르는 듯한 그 양심과 마음을 관통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모든 회중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심지영 목사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주셨는데 한 예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내를 핍박하며 다니던 교회를 불지르겠다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예배당을 찾은 그 남편. 근데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얼음처럼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리고 온전한 순한 양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와서 쓱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캄보디아 단기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조동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어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들으려 했던 아이들을 쫓아온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의 주위에 이렇게 쭉 삥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막 김조동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까지도 부모님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모습, 여러 교회와 마을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선교팀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선교팀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동질하심으로, 그러므로 선교팀은 선교 사역을 위해 자기 뭐 사 먹으려고 부모님에게 5만 원, 10만 원 달라고 해갖고 각자가 환전해서 가지고 간 그 헌금을, 그 돈을 교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교회마다 자신의 용돈을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그들이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변화와 축복이 우리 선교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에 참여한 선교팀원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즉각적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선교지에서 매력을 느끼고 2024년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꾸려진다면 70% 이상이 재헌신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좀 더 빠르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가운데 마음만, 기도만, 그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함께 선교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선교적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성도들이 됨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력적인 선교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성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에 끌려 선교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7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찔림을 통해 자신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거예요. 아주 절실한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이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까발려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있는,
오늘 새벽 6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평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나 더 자도 돼. 여보 어떻게 뭐 딱 보여줬는데 어떻게 오늘 설교 가지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생각, 오늘 설교 가지 말아야 되나? 두 번째, 애들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띵동 하면서 이 경보의 문자가 오보라는 메시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 또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 도움을 알려줄 수 있는 베드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중들의 질문에 회개하고 침례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이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함께했던 선교팀원들, 선교 사역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선교지에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큐티를 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갖고 막 이렇게 눈 비비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호텔에 가면 10시, 11시, 12시인데 그때도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고 싶은데 그냥 각자의 방에 가서 좀 놀고 컵라면 먹고 그러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했던 친구가 선교 사역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선교 사역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과 헌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회개하며 습관을 스스로가 고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갔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장년들도 선교사역의 필요들을 아시고 지금 선교사역을 위해 작정하여 헌신하고 있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장년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역자분은 매년 선교지에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저마다 헌신하게 된 것이 어떤 선교사의 강건함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교 팀원들 각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와 같은 선교지에 환경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선교팀이 이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하고 아직 길도 잘 닦여지지 않는 그 나라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들이 매력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밀림과 같은 환경에 이 도시화된 우리 친구들이 매력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선교 사역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강한 찔림을 통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도들에게 묻고는 사도들의 조언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그들은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41절과 4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이들이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선교의 매력, 이 매력적인 선교 역사의 같은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들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매력과 유무와 그리고 정도,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매력에 이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선교, 즉 즉각적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이 선교 사역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매력적인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아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력적인 그 사역에 한껏 빠져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